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레위기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거룩함이죠. 레위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율법은 자신들과 언약 안에서 그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입증시켜 주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의 경계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기준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시의 세계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매개였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약속이라고 이해하기에는 복잡한 의미가 담겨 있는 이 말을 성경적으로 풀어내자면 예레미야 30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언약은 백성됨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또 이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특별한 혜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언약은 당사자 간에 이 쌍방 간에 책임을 발생시키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왕이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언약을 딱 체결을 하고 나면 쌍방 간의 책임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는 무조건 이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자신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무조건 섬기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이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섬긴다라는 것을 이루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이기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성취해야 할 업적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 책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은 정결법을 시작하는 1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정결법은 11장부터 1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음식법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 중 음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먹지 말고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은 이와 같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정결의 기준에 대해 궁금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나누셨는가? 우리가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왜 먹어야 되는지, 먹어도 되는지,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왜 우리의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 한 가지 확실한 명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사실은 성경이 그와 같은 내용을,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알려고 하면 미궁에 빠지게 되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은 바는 우리가 관심에서 잠시 제쳐두고 하나님이 지금 이 사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주목을 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정결법 중에서도 음식법을 배경으로 하는 11장을 마무리하는 단락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41절부터 시작된 단락은 앞에서 11장에서 다뤘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11장 읽기가 좀 버거우면 41절부터 읽으면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부정한 동물을 피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자, 이게 1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이 음식법을 무시하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3절 성경책 펴놓고 계시죠? 43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자, 여기서 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11장 전체에서 다룬 부정한 동물을 대표하는 모본으로 제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는 것은 부정한 것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법, 금지된 동물을 가까이 하거나 먹었을 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는 가증하고 더럽고 부정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부정한 자가 되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부정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44절과 45절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윤리적인 비전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44절은 단도직입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게 44절의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 그들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따르는 나의 왕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역시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4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거룩한 나를 닮아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는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 애굽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구원을 하셨고,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어울리는 백성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11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을 매우 단순하게, 자, 거룩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매우 단순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건져주고 안녕 나 갈게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어. 자, 이러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건져 주었으니 이제 너는 나를 닮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그냥 불쌍하니까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 은혜가 자기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향해 있음을 알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본질적으로 관계의 개념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말들이 나와도 그냥 들어주세요. 관계의 개념이요.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이 다른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이해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죠. 성물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거,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게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어울리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어울리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거룩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을 애굽에서 보냈기 때문에 애굽의 풍속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허락되어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에도 그들이 따르던 문화와 법도가 있었죠.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을 주시며 그 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시간 애굽에 살면서 몸에 배인 애굽의 풍속도 버리고 이제 그들이 살아갈 터전인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불쌍한 사람에게 베푼 호의에 의한 적성과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머니에 얼마 있지? 내가 이만큼 도와줄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자신이 구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자신이 더 이상 애굽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야 했습니다. 여전히 몸에 배어 있는 애굽의 풍속을 버리기 위해 애써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 애굽의 풍속을 버리기 위해 절치부심해야 했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흠모할 만한 가나안의 문화도 따라서는 안 됐어요. 가나안이 얼마나 비옥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말할 때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 자신을 구별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애굽에서 하던 또 가나안의 모습을 따라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버리기 위해, 따르지 않기 위해 애써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매우 단순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맹목적이지 않고 우리들에게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만하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삭시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대가라고 말할 수 없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게 당연하지.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주시잖아요. 사랑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와 함께 요구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의 끝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이른 자들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난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가 원한 게 그거야 하고 끝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이상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도 뭐 훌륭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뭐 구원 받았잖아, 좀 편하게 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이 윤리적인 비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것을요,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수적인 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착각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죄인이 의인이 되는 신분의 변화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니까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가게 됐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셔야죠. 아멘. 자, 우리 다 이게 이제 약간 분위기가 조금 약간 그러니까 아멘 하기가 좀 그랬죠. 근데 이럴 때는 좀 아멘 하셔도 돼요. 우리 이제 천국 갔으니까. 자, 그런데 성경의 구원을 단순히 이렇게 신분의 변화만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옛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전인적인 변화인 새 창조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남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라는 말, 이 거듭이라는 말을 중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듭이라는 말이 다시라는, 그러니까 반복적인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이라고 말할 때 이 다시 태어남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이 말이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단순히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지음받은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이러한 표현들은 결국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요 근본적인 변화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당연히 삶의 목표와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을 목표로 삼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변화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지신 목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전에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선한 일을 위함이라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실 때 그 목표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그래 자 행복해라가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결국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성화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분이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목표로 삼으셨는데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는 우리를 날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차이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후퇴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뒤로 물러서는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날마다 더 선한 사람이 될 것을 말하고 날마다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는다면 단순히 오늘 내가 호의호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의 개선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을 때 세우셨던 그 목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은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날마다 더욱더 거룩해져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거룩함을 열망하고 힘써 지킬 때 오히려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자로 택하여 구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지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그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와 같이 거룩한 자로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죠. 모두가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감출 수 없어요. 겉으로 볼 땐 설탕같이 보여도요 먹으면 소금이에요. 빛을 가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셨죠. 바울은 이 사실을 골로새서를 통해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매여 허무와 비참함으로 끝나게 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요구가 주어지는 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 말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관계없는 지나가는 아이한테 야 너 그러지 마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요구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강압적인 요구가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힘쓸 때마다, 애쓸 때마다 때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져서 가슴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넌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기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결코 싫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뿐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에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어떠한 열망이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기도 제목보다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자,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우리 인생사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